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성령의 임재 사건을 보면 야, 되게 신기하다. 우리도 놀라고요.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든 사람들, 그 유대 땅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그 흩어져 살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그 할아버지, 그 위의 세대서부터 다 어떤 이유로 다 흩어져서 주변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절기 때가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왔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굉음이 온 도시를 울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마음으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위에 불꽃과 같은 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가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람들 안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중얼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계속해서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저기서 그들 중에 한 누군가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중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사도가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신비한 일은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이 현상은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던 말씀이에요.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당신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놀라운 현상은 요엘 선지자에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그의 종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말씀이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 자녀들, 그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 하나님의 큰 일을 오늘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들 안에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은 바로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당신들의 언어로 듣게 된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들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당신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지? 도대체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해지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그런데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 저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얼마나 믿고 신뢰할 만한가? 저라고 한다면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과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법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임을 증명하듯이 지금 그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가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첫 번째 증언은 뭐냐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겁니다. 우연찮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부르는 얘기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얘기나 뭐 별 차이는 우리는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유대인이라고 부를 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들을 때는 다른 느낌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에게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요, 조선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여러분 느낌이 어떻게 달라요?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지금 살아가는 영토 속에서 대한민국의 남한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의식할 겁니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요, 더 역사적인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그 민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호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을,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민족적인 혈통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주위시라고 하는 민족적인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잖아요.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자손,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혈통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를 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사기꾼과 같은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구약에 봤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이 백성을 보호하고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한 증거가 이스라엘입니다.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증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그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이스라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듣는 백성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얘기는 너희가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 그 예수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일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냐, 너희들이 들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조차,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 그 모든 것들은 표적이었고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인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마치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고 능력을 베푸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 이스라엘을 사용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고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은 그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영광 가운데 임하는 메시아였는데, 어떻게 저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나사렛에서 그런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초라한 나사렛과 같은 동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있냐.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을 수가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로마 병사의 창 하나도 꺾지 못하고 그게 무기력하게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어야 했냐.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기력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일이 잘못되어서 갑자기 유대인의 거부와 로마의 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배신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4절, 하나님께서 그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과 사망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감당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무기력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을 증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어린 양처럼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내어주시고 사망이 그를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두 번째 증인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증인을 부릅니다.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으로 산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다윗을 호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신앙을 믿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다윗조차도 이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기 신앙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이 믿고 바라보던 신앙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16편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참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험 앞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견디고 설 수 있었던 믿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그가 내 우편에 늘 계신다. 다윗은 항상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처량한 형편 속에서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었지만 다윗이 항상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은 내 앞에 계신 주, 그리고 내 우편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고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믿음으로 보는 거죠. 우리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항상 내 앞에 주님이 계심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늘 내 우편에서 동행하심을 믿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왜 중요하냐?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6절과 28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 내가 걸어갈 길이 막막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길이지만 주님이 나와 내 우편에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걸을 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입술의 혀와 입술의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비록 현실은 육체가 병들고 연약해지고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 같아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라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이 죽음을 임해도 분명한 확신은 우리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지지 않는다. 거룩한 자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 앞에 나아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동행하신 주님이 다윗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가 다윗에게 보여준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의 권세에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이 생명의 길을 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의 길을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철로 역정의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거기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걸어가는데 그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온 두 사람이 동행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왜 담을 넘어 들어왔냐고 얘기하면 어차피 가는 길인데 굳이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할 필요가 있냐, 힘들게. 그리고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새 갈래길이 나와요. 새 갈래길이 나오는데 크리스천은 분명한 주님이 그 언덕에서 말씀하신 길이 곧은 길, 생명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해요. 근데 그 길을 보니까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양쪽의 길은 너무 넓어요. 평탄하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아주 평탄하고 좋은 길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래도 곧은 길, 생명의 길이라고 써있기에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담을 넘어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 길을 못 가요. 그 선택의 길은 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빠져나갑니다. 그게 좋아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우리에게도 늘 선택의 길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는 선택에 늘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길이 힘겨워 보여도 버티고 인내하는 길이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인 걸 압니다. 재밌는 건요, 언덕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언덕길을 가다 보면 샘물이 있어요. 쉼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들로 채워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정치적인 명분도 있습니다. 악한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길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길은 기름 부음은 자를 해할 수 없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샛길로 너무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감사한 거죠. 너무 많은 샛길로 빠져나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산 증인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가 죽고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지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은 절망과 낙심인 상황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두려움 가운데 둘러싸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생명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현실이 늙고 병들어서 아픈 현실이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기뻐 찬송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우리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인식하며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일의 증인이라고.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신도 언젠가 생명을 다하고 죽어 이 땅에 묻히게 되지만 분명히 깨닫는 것은요, 영원한 음부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신이 썩음으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증인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한 살아있는 증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큰 일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길을 보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무지한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이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던 다윗도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가 분명하게 붙들고 믿었던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와 마귀를 진멸하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함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도 바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지만 그의 육체는 이 땅에 묻힌 바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주의 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죄의 권세는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될, 무너지게 될 그날에 그의 모든 백성들은 부활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도 이 세상에는 아직도 여전히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모든 질병으로 고통받고 서로 미움으로 아파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파괴하고 죽이고 끊임없는 죄악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죄악된 탐욕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셔서 우리 힘과 용기를 얻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려움의 사로에 잡히지 않고 일어나 주를 찬송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올해 2023년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해요.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근데 다 동일하게 뭐라고 하냐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차 오실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주를 맞이할 주의 백성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곤고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이 땅에 묻혀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인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가 주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하고, 아무리 힘겨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도 주님이 내 오른편에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을 때 그 생명의 길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있다는 약속을 붙들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남겨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히 누리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죠.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 아는 찬송가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는 내 삶에, 구주 삼고 살아간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신앙이요, 이것이 나의 삶의 열매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고백을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주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증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과 기다림으로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간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복음의 증인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따라 그 길을 보여주신 주님이 내 주임 되심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증거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곤고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의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고든 길, 생명의 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임을 따라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임을 선포하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모든 삶의 결정과 모든 선택이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속에서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일어나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라고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이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염려가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주인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일어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의 길이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험한 언덕길과 같이 보이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아무런 인생의 믿음의 증거가 없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인생 순간에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그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